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어떤 분은 A3 용지 크게 복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는데, 항상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꾸역꾸역 집어넣고 막 난리를 쳐도 집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날아가고 다시 또 날아가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새겨진 거는 더 안 도망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네요. 내가 맡은 구절은 절대 안 이어지는데 남이 맡은 구절은 왜 이렇게 잘 이어지냐고. 그것도 은혜죠. 그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회가 감당하는 이 암송 대회가 더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 강해식으로 이렇게 듣는 설교가 사실은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넉 주 동안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을 강해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재밌기만 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에는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연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막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계속해서 막 몸을 뒹굴고 애쓰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특히 예배가 재밌어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강해식으로 설교를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송하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암송해요. 설교 시간에 암송하려고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주어진 다른 시간에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옛사람에 대한 문제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덕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25절에서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라고 하는 얘기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려면, 덕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덕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거짓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거짓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가득 찬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가득 찬 상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그릇이, 내 생각의 그릇이 무엇으로 차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즉 이라고 하는 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지금 뭘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뭘 하래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말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라고요? 새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얘기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참된 것을 말하라 앞에서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백이동 사는데 백삼동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믿는 성도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는 없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번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할까요? 지금 잠깐 동안, 지금 조금 누릴 수 있는 잠깐의 행복, 잠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전적인 삶입니다. 아, 집사님 저렇게 사는구나. 와, 권사님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야, 박 집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요. 성도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드라마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하는 것도 뭐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계속 드러나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펼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겁한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예저녁에 포기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당이 집권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뭐 제가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게 성도와 성도가 나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농담 따먹게 하듯이 저 사람 저랬대, 이 집사 그렇게 아팠대, 저 박권사 남편이 그래가지고 도망갔대, 이런 얘기를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머머머 저랬대 저랬대 그랬대 기도하지 않더니만 저렇게 된 거 쌤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저 사람은 은혜 받아서 내 진짜 승질나고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목장 모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서 아픔도 드러낼 수 있고 내 삶에서 기쁨도 드러낼 수 있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서로 함께 우리가 서로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도전도 받고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2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 나 혼자 아무리 잘해봤자 또 역주행하면서 들어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공감 능력. 지체의식은 뭐가 같이 되는 거냐면 공감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건 뭐죠? 그랬어요. 아팠어요. 공감해 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카피하시면 돼요. 뭘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똑 따서 얘기해 주면 돼요. 집사님, 나 지난주에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라고 하면 공감해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내 남편은 더해. 이건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아파해. 이건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공감해 준다는 건 뭡니까? 그랬구나, 권사님. 속상했구나. 그냥 나 속상했어요 하면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 그래줘야 돼요. 공감 능력. 우리 박노미 성도님 대상포진 앓고 계시는데 저도 대상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요, 공감 능력이 그때 좀 떨어졌어요. 대상포진 되게 아파요, 여러분. 바람이 스쳐도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옷이 이렇게 슬쩍이라도, 저는 이쪽 부분에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걷다가 옷이 이렇게 스치면요, 걸어가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엄살 좀 부리지 말라고요. 응? 만지지도 않고 스치지도 않았는데 뭘 아냐고 그렇게 했다가 대상포진인지 알지 못하고 피부과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미련하게 지금 대상포진이 다 거의 다 내가 물집이 다 막 아프니까 막 긁잖아요. 그래서 막 물집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 지경까지 가는 일들이 거의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아픈 것들을 다 그렇게 견디고 갔다가 그렇게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가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 아내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회개했잖아요.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진짜 아파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속상한지 압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했는데 아이고 좀 엄살 좀 부리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지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합력하는 일에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는 것은 악한 자들도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선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을 열매로 맺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루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분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분을 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분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분노하신 때가 있고, 또 예수님도 친히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막 좌판을 엎으시고 막 깽판 놓으셨어요. 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절대로 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가 죄로 연결될 때가 대단히 많죠. 오히려 죄를 대적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분노가 죄와 섞이지 않도록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 옛날에는 층간소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층간소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건축공법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주공아파트만 해도 8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32년째가 됐어요. 그런데 저기에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3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누구를 죽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나요? 자, 보복운전이 없다가 최근에 보복운전을,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복운전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도 보복운전을 할 만한 상황들이 없었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아주 간장종지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내가 이것이 옳은지 잘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분노의 그릇이 확 넘쳐버리게 되다 보니까 앞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표출하셨던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나쁜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적인 원함과 불만으로 생긴 분노는 점점 그 분노를 계속 방치해 두면 둘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은 나쁜 분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으로 하는 나쁜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분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혹시라도 분을 가지고 분을 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뭐가 지기 전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가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수 있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그 분노를 해가 지기 진 후에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분을 품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해가 넘어가면 끝났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손 내미셔야 돼요.
같이 싸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러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가 먼저 그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지. 이거 쫌생이죠, 쫌생이. 예. 성경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점심때 밥 먹다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여보, 해가 졌어요. 그러면 들어먹지 않겠습니까, 뭐를? 예?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해가 졌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먼저 김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해가 졌네요.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끝나지 않을까요? 그날 하루에? 그걸 계속해서 장담 구듯이 그냥 계속해서 담그고 있으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요, 큐티할 때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왜 분노를 묵상하십니까? 화를 묵상하십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신혼부부가 저기에 앉아있는데, 김동현 형제 기억하세요? 싸움은요,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27절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가 돼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컨트롤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분을 낸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분노를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전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죄의 배후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더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도둑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나한테 좋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내가 빼앗고 훔치고 내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도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택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다행히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그냥 헤집어 놓은 거죠. 뭐가 없어졌는지를 찾아보니까요, 제 아내 결혼 반지, 둘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반지는 좀 작은 거, 약한 거, 싼 거였는데, 청주 부모님이 다이아 반지 해주셨는데 그것만 쏙 빼간 거예요. 삼부 다이아.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헌신했던 교회 여신도회에서 $3 반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속에 목사 안수 기념 해가지고 여신도회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줬었던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애들 돌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이요. 대단히 의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도둑놈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창틀에 도둑놈이 들어온 그 손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도둑의 심보는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 내가 즐거움만 있으면 그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나의 노동력을, 나의 애씀을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욕심내는 도둑놈 심보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래서 남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줄래? 남 주려고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패한, 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 쓸데가 없는 무익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말은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포함합니다. 29절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에는 어떤 종류의 더러운 말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존댓말 쓰세요. 그런데 제 앞에서도 계속 반말 쓰세요. 무슨 배짱이시죠? 이제는 제가 정색을 하면서 왜 반말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발 좀 존댓말 좀 쓰시자고요. 왜요? 덕스러운 말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반말하고 싶으시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반말하세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 계신 데서 여보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거 아세요? 지 집에서나 여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여보 하는 것도 싫어할 텐데 제가 이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오빠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금슬이 좋네 이럴까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존댓말 하셔야 돼요. 직분 부르시라니까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왔을 때 데미지가 적어요. 그리고 막 농담하듯이 편하게 하는 얘기가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는 싸우는 걸로 들리는 일들이 되게 대단히 많았던 거 아십니까? 존댓말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직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 제 아내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 오빠라고 불러라. 그냥 저 권사님이 내 앞에서 막 반말하고 막 다른 집사님 부를 때 막 그렇게 했으니까 여보 일로 와봐.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말해가지고 유익한 게 뭐 있어요? 더 친근감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한 말은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격려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간의 덕을 세우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원래 이랬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해야죠. 집에서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하고도 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을 하려면요, 결혼의 배우자를 구할 때 뭘 보면 되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쓸데없이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의 부모님들이 어디에 방배동에 사네, 한남동에 사네, 서초동에 사네, 그런 거 보지 말고 몇 평짜리의 아파트, 차를 뭐를 굴리네. 이건 정말 형편없는 생각들 가지고서 배우자 고르는 거예요. 뭘 보면 되냐? 한 가지만 보세요. 그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어떤 대화를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존중해주는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들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면요, 그 남자 꼭 잡으세요. 장인 장모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면 그 남자 꼭 잡으셔야 돼요. 그 여자 꼭 잡으셔야 돼요. 부모가 하는 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어떤 성품으로 자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말을 조심하라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빌어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누구한테 계속 구걸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구걸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더 심한 거,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썼죠. 이런 육시를 할 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토막을 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육시를 한다는 건요. 내 새끼를 육시를 해서 죽인다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떤 말로 연결되고 있느냐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 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복받는 삶을 사려면, 내 가정이 복받으려면 어떤 말을 하면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착한 말, 축복하는 말 하면 내 가정이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기쁨의 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명주형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전임 전사가 이때밖에 못하냐고, 그러니까 목사 한 소리 못 받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막 전도사님들 몰아놓고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래 볼까요? 은혜가 될까요 그게? 하는 말에서부터 열이고 열여덟 처녀 총각 10cm 20cm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가 은혜가 되겠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내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현실 생활 속에서든지 영성 생활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 은혜를 끼치라는 얘기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에서부터 축복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때에는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지 쌍욕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분량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쉽게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우리가 하는 말.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30절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계속해서 생략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삶을 함께 동행하실까를 고민하신다는 거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아프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성령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 말까, 함께 할까 말까. 성도가 종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는 것은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보장됨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와 관계 없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친다, 도장인 그거거든요.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근데 성령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언제요?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성령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31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악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옛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32절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이 금지 명령이라면 32절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들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분량,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요.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건 뭐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용서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용서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와 원수 간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히 막 내 등에 칼을 꼽고 정말 나를 죽일 정도로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죠. 부족함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었죠. 이것을 암송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이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가 그냥 계속해서 분을 내고
해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분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추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결단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느끼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은혜가 된다 하고 끝내버리고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깊은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운동력 있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